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누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 바닷가로 가시죠.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혹은 죽음이 두려워서 피신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신하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죽음의 시기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기 위해 피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로 피신하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피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으므로 온전한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며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서로 만지려고 했기 때문이죠.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엎드려 부르짖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죠.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셨고 그들은 그 초청에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정하시고 사도로 임명하시죠. 예수님의 계획은 12제자를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12명은 시몬 즉 베드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산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큰 무리, 많은 무리와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많은 무리들입니다. 이러한 무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7절에서는 큰 무리, 8절에서는 많은 무리, 9절에서는 무리, 10절에서는 많은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죠. 많은 무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능력이 각종 병자를 고치시는 실체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체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실체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의 능력을 보고 들었을 때 반응이 둘로 나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실체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을 때 반응이 둘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반응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죽이려는 반응이죠. 다른 반대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을 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 무리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극단적인 반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기에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반응으로 나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반응이 둘로 나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인가? 이 새벽에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신도 예수님을 만짐으로 육신의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예수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러 온 사람들은요, 다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온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소문이 각처로 퍼지게 된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해 나와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다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복음의 실체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능력이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는 실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이 예수님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갖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2명의 제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자, 그럼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제자의 선정 기준이 무엇일까요? 12명의 제자의 선정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제자요, 그것이 사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 대한 선택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나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이 제자요 사도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선택받은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예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온 바리새인도 있고요. 헤롯 궁에서 헤롯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파이로 온 헤롯 당원도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지극히 사적인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갈릴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참된 믿음을 갖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은요, 이들의 목적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는 자들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저 이 자리에 있는 저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르신 목적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이 3가지를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뭐라고 지칭을 해요? 사도라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택함받은 사도는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의 인품과 삶의 방식과 고난과 인생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배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가르침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송하신 두 번째 목적은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능력이 실체 있는 능력으로 인생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대리자로,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의 복음의 능력과 실체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그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요 사도들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고요, 지금 이 방송을 설교로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구역에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야 하고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서요,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의 실체, 복음의 능력과 실체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복음의 실체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영혼을 살리는 자로, 복음의 실체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겁니다.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과 실체를 나타내는 자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뜻이요, 지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능력과 실체를 나타내는,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많이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연약한 한우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